아르르 깎고. 그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550번을 웃어요. 근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15번.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몇 번 웃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3번 내지 4번. 그것도 억지로 누군가가 웃겨줘야 웃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굉장히 거시기하대요. 참 묘해요. 아이들은 조그만한 자극 앞에서도 그렇게 칼칼칼칼 대면서 잘 웃어요. 하라라 까꿍. 여러분, 어른한테 말이죠, 으르르 깍꾹하면, 그럼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웃었는데 왜 지금은 웃음이 어디로 갔느냐고.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웃지 않도록 생산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티 없이 맑게 웃고 또 웃고 또 웃던 우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웃음이 이민 가버렸어. 그래서 머릿속에 언제 내가 웃었는가, 그냥 뭐 피식하는 웃음이라든지 뭐 그냥 미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늘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마음속에 한번 시큰 말 그대로 배꼽이 빠지도록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이 웃음이 아주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웃으라고 그러면, 저 양반 갑자기 무슨 얘기요? 그냥 설교는 할 것이지 이게 설교요? 여러분, 다른 게 설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야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내 삶 속에다가 농축을 시켜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오늘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냐면, 죽을 맛 나는 세상인데, 왜? 아이들도 죽을 맛이고 청년들도 죽을 맛이고 어른도 죽을 맛이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요즘 어떠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요즘 어떠니? 그러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뭐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꿈에 대한 단어가 아주 먼 나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웃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믿고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다르게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번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일의 미래가 잘 될 것을 꿈꾸고, 예수님 안에서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자 이거예요.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삶의 체험 현장 리포트예요. 오늘 성경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구나. 이 해 아래서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은 것이 뭐냐,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오늘의 말씀이 어느 각도로 가고 있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에서 나온 것은 매일 반이지 않느냐. 왜? 재료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흙에서 나온 짐승이나 인간이나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짐승과 비교를 해볼 때 뭐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요, 참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원통한 일 많이 당하고 마음속에 한 맺힌 그런 일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 다리로 지나가던 버스가 그냥 한강에 추락을 해서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졸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느라고 그냥 졸다가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졸고 있다가 쿵 하는 바람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 그 사람이 참 억울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저쪽 성수대교 지나가기 전에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버스를 타야 돼. 그래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버스를 세운 다음에 버스를 탔는데, 세상에 그 버스가 성수대교 지나가다 퐁당 들어가서 그 사람도 아직까지 안 나왔어. 얼마나 억울해요. 또 어떤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세상에 그 버스가 69번인데 착각을 하고 잘못 타가지고 아직도 안 나왔대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억울한 사람 참 많습니다.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분통한 일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많아요. 왜요? 가장 정직하고 의가 행해야 되는 재판정의를 할지라도 의가 세워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1900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동원시킨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7번 방의 선물. 예. 1280만 명의 관객을 동원시킨 그런 영화였잖아요.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 그 주인공이 나중에 사형수가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사형 집행 그렇게 하면서 아이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가는데 나중에 이제 모의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모의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 재판에서 뭐라고 딱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래요. 모의 재판에서 그래요. 근데 현실적인 재판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원섭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같은 우리 기장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영화에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그 영화의 실제적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여러분, 유명한 사건입니다. 1972년도에 춘천에서 그 당시에 경찰서장 딸이었던 10살 먹은 그 아이가 논두렁길에서 강간을 당한 상태에서 살해당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어떻게 10살 먹은 그 아이를 그 논두렁에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어쨌든 그 사건에 그 춘천에서 그 정원석,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춘천에 가서 뭘 하셨느냐면 만화가게를 하셨는데, 그 아이가 저녁에 만화가게 가겠다고 나오다가 그 논두렁에서 그런 사건을 딱 겪은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정원석 그분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강간 살해범의 진범이라고 딱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고모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자백을 받아내고, 결국에 가서는 이분이 그 살해 진범으로 재판에서 판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 과정에서 이분이 난 아니라고, 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 죽이지 않았다고, 그 아이 그 저녁에 보지 않았고, 그 아이가 우리 만화가게에 온 적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번 딱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그들의 시선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결국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은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 일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나는 믿고 감옥에 갑니다. 때가 돼서 나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자비랑 목회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가서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모범수가 돼서 이분이 추록을 해요. 나오셔서 91년도에 남원에 있는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도인가요? 진실과 화해 과거사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됐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분이 자기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 난 정말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 과거사 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조작한 거야. 증거품도 경찰이 조작을 했고, 거기에서 진술서도 경찰의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고, 하나도 알리바이가 형성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실과 화해 과거사 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돼서 세상에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36년 만에 무죄로 판결이 딱 받았는데, 그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정원선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지금 80이 좀 넘으셨습니다. 그 정원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30년 동안 말이 그렇지 계속 살인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그 과정에서 그 가정이 뭐가 되고, 그 아이가 뭐가 되고, 그 아들은 무슨 척추염인가 그 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 그 식구들이 겪은 고통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느냐고. 그러니까 정원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참 마음속에 하늘 맺히게 하는 일들이 이 해 아래에서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시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도 너무 아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고, 그런 일 때문에 가정 안에 너무 힘들고, 그런 일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차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참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네요. 또 하나,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났잖아요. 나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면, 보상으로 26억을 배상해라. 그렇게 이제 판결을 냈어요. 판결을 내서 26억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판결이 다 됐는데, 세상에 그동안의 법을 바꿔서 말이죠, 2심에 가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내로 청구를 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열흘이 지났답니다. 열흘. 근데 그 열흘이라는 기간도 형사적인 배상, 형사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은 그 앞에 4번에 나누어서 줬대요. 조금씩. 왜? 그거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니까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상금 26억을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6개월이 걸렸대요. 그걸 하느라고. 근데 6개월 지나고 열흘 지났다고 26억을 국가가 줄 수 없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참 이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어떤 인간의 양심이 그대로 살아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짐승.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사람과 짐승 뭐가 나은 게 뭐냐. 백구라고 하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구라고 하는 이 개가 완도에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개를 이렇게 기르다가 생활이 힘드니까 광주에 있는, 아니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백구를 팔았는데 이 개가 7개월 만에 할머니가 있는 완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개가 대전까지 갔는데 7개월 만에 어떻게 자기 주인 할머니 있는 곳으로 왔나 해가지고, 그때요 테레비가 그 백구를 찍어가지고 이게 백구라고, 신문도 백구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가 백구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백구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지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백구 기념비라고. 참 어느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하도 악하고 이상하게 자꾸 하면은 무엇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딱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장 22절입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어떻게 하는 거, 거의 다 표시를 해보세요. 자기 일에 어떻게 하는 거. 그래요.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즐기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해보면 enjoy 하라 이 말이에요. enjoy. 그러니까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좀 영어로 표현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endure 하지 말고 enjoy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endure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 endur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그리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고, 그런 것을 가슴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막 참어. 그 endure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이 살지 말고 enjoy 해라, 즐겨라,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으로서 하버드 대학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종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최초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고요. 하버드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하버드 대학에 종신 교수가 된 사람. 근데 그분이 또 여자입니다. 하여튼 여자분들 대단하셔요. 아무튼 대단하셔요. 여자분이세요. 누구냐면 석지영 박사입니다. 석지영 박사. 그 석지영 박사가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엇이든지 즐기십시오. 그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6살 때 이분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딱 떨어지니까 영어 한마디 몰라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고통 속에서 이분이 이민자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enjoy, 즐긴 거라, 즐겨. 오늘 새벽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 즐기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공부를 즐겨요? 안 즐기면 어떡할 거요? 이러나 저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즐기면서 하자 이거요.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맨날 나보고 설교만 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여기서 팍 올라오는 순간부터 또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설교하는 거 하고 딱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기쁘게 설교하는 거 하고,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기왕 할 거면 인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즐기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마치 끌려가서 조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말고 기왕 공부할 거면 인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기왕 직장 생활할 것 같으면 인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인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기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웃으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웃으면서 믿음 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와이로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한 해안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해안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옵니다. 이러면 그 지점은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가지고 보통 해안가에서 볼 수 없는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그 사람이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초보자들은 큰 파도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도 잘못하면 목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게 그 서핑이에요. 혹시 사진 보셨어요? 큰 이 파도가 오면 그 터널처럼 생긴 데를 손살같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폭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환상적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생명 걸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 파도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들어가면 이걸 치면 목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큰 파도가 오면 막 도망가. 그거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파도가 오면 딸랑 타다가 이렇게 있다가 좀 파도가 오면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고수들은, 프로들은 작은 파도가 오면 그냥 보내버려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큰 파도를 타야 멋진 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큰 파도가 오는 순간에 이 서핑을 한 사람들이 딱 도전을 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왜요? 이 파도는 그 등선을 타야 돼요. 밑에 탈 수도 안 되고 저 위에를 탈 수도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구경했거든요. 제가 타본 건 아니에요. 마치 내가 탄 사람처럼 보이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잘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다 그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피할 수 없으면 파도를 타라 이 말이에요.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뒤로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와서 이제는 즐기는 인생을 살자. 즐기는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부어라 마시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좀 내 삶을 즐기고, 여러분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갑자기 죽어가는 목소리로 와서 왜 그래 그랬더니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빨리 갔죠. 난 빨리 오라면 빨리 가. 그러니까 빨리 가봤더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얼굴은 이렇고,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닌데 성은 강씨고 이름은 일수요. 그런데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다고. 아니 왜 죽겠느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에이? 여기가 꽉 막혔어.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나오니까 말이죠, 사람 몸이 그렇게 붙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기도받고 병원으로 가야지. 목사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모르고서 막혀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집사람이 근무했던 병원으로 딱 모시고 가서 세상이 뚫으니까, 아이고 살겄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서요 앉아가지고, 야, 가래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앉아서 참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도 나오고, 그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말이죠, 나오는 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제가 모처음 만에 한국에 왔어요. 가지고 거기에 그 강순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아버님이 누구냐면 강춘환 장로님인데, 처음에 한국에 우표가 나왔을 때 우표를 그린 분이에요, 손으로. 그 아들이에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감사하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특수 촬영을 위해서 코를 막고 입에다가 공기를 팍 집어넣더래요. 배가 이만큼 불러요.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특수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코를 막고 입을 숨을 못 쉬니까, 짧은 순간이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걸 뺐는데 세상도 이렇게 편안해. 그러면서 하는 날, 목사님 나 호흡할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작은 일까지라도 우리가 인조이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까지라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치시고 바로 식당으로 가요. 모두가 다 가서 집에 가서 절대로 밥 먹지 마시고 오늘은 아버지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설거지 안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셔서 식당에 가셔서 같이 친교하시고 식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에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사는 것이, 인조이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인조이하고, 학생을 공부하면서 인조이하고, 부모님으로서 인조이하고,